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는 말은 흔히 듣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생각이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교회 공동체나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그런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시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서로 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막 다투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즉 처음 믿은 이 초신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을 다 닮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혈기와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의 혈기와 거짓 본성을 이 초신자들, 이 새신자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이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실족하여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요, 초신자들과 같은 믿음이 적은 자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안이나 뭐 밖에서 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서로 심하게 싸우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름없다면 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서로 싸우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욕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별 바를 뜻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산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르치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초신자들은 실족하여서 극단적으로는 이 기독교 진리 전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싸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서도 보면 어른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결국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아내가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상처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언제나 은혜롭고 사랑이 넘쳐야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안심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대할 때에 세전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 바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죄짓게 만들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육체의 생명만 죽일 뿐 영혼까지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며 영원한 지옥에 밀어넣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살아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면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7번 동일한 죄로 넘어지더라도 하루에 회개하면 어떻게 7번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7번씩 죄를 범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그걸 7번 다 용서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싹 다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몇 번씩 넘어져도 또 본인이 범죄한 사실을 시인하고 또 죄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벌였을 때에는 그 일이 몇 번이라도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인간의 힘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용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는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좀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결혼에서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갑자기 자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은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겠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더 큰 믿음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예. 끝내야 되나요? 예. 사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외에는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내 믿음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요 주일 오후에도 새벽에도 수요 성경 공부에도 갈렘 모임에도 이 블레싱 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자라고 싶고 내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면 그런 모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원하고 바라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효과는 뽕나무를 뽑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땅에는요,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잘 뽑히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뽑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뽕나무를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권세가 크신 분인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나를 좀 위로를 하시는 분, 나를 정신적으로 도우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어떤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감기나 열감기, 배탈 같은 치료가 확실한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들, 정말 나을 줄 알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기나 암은요 그냥 같은 질병입니다. 감기나 암은 동일한 그냥 질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기와 암이 천차만별이고 정말 완전 다른 질병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기나 암이나 그 여탄 여러 질병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치료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이성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딱 그어놓고 예수님 요 안에서만 역사하십시오. 딱 그어놓고 딱 그 한계 안에서만 딱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앞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앞세우거나 하면, 예수님만 앞세우기만 하면 내가 그어놓았던 한계가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3일교회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1000명의 성도가 모이기를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각 100명을 목표로 기도하면 온 교회가 다음 세대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믿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크기가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앞세우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일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 못할 고민들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블레싱 기도회에 나오셨다면 저는 그분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저녁에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은요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섬기는 방식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다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섬기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안 가봤지만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가면요 이 종업원 웨이터라고 합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님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짜증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특히 고급 호텔이면 고급 호텔일수록 손님에게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밭에 일하거나 양을 치다가 돌아온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밭에 일하고 종이 온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종이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하면서 주인처럼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종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면 종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오자마자 바로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의 앞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자기가 밭에서 일한 것이나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종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무익한 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종이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뭐 죽임을 당하면 말 그대로 짐승처럼 죽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부당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 배경이 2000년 전이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저 주인의 은혜 안에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내가 뭐 이런 일을 이만큼 했으니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아무리 큰 고생이라도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교육적으로 인정은 효과가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서로를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자세,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기 무능력에 대한 열등감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그 모든 힘이 여러분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그 모든 힘이, 그 모든 재능, 모든 시간, 모든 삶, 모든 필요한 것들,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산다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시 시험에 들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종, 무익한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그러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이르러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섬김, 이 겸손의 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영적인 시각을 맞추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것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부활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그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세계를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작은 자들 배려하고 실족시키지 않으며 형제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이 마치 나의 공로나 자랑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의 갈등, 상처들이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겸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